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시편 76편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군대와 싸워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시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곡물을 바쳤고 후에 성전 문과 기둥의 금을 벗겨서 바쳤습니다. 그래도 아수르는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할 수 없다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히스기야 왕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네립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였고 사네립은 아수르로 도망갔지만 아들의 반역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시편 76편이 기록되었습니다. 자, 이 시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도저히 불가능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 시의 배경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도 다 아수르에 굴복했기에 이스라엘도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 바로 시편 76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시편 76편의 배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 군대의 포위로 거의 멸망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룻밤에 이스라엘 군대가 움직이지도 않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었고 아수르 왕은 그 후 암살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항상 더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사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날이 저물었을 때, 빈들에 있을 때
가진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을 때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일부러 더 지체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신에서 냄새가 날 때, 모든 사람들이 도저히 나사로를 살릴 수 없다고 했을 때 나사로를 일으키셨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그러므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고난을 만났다고 해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적당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시편 73편부터 시편 76편까지 아삽의 시를 보면 공통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때가 되면 주의 목전에 아무도 설 자가 없다고 합니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이나 원수 같은 자로 인해 화가 나고 억울할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갚으십니다. 그때가 되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온유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온유함을 지키면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아삽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분노조차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분노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거죠. 또한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 뜻에 반하는 분노는 억제하시고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을 보면 10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협이었죠. 하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의 더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간증이 된 거죠. 또한 사네립이 전장에서 살아남아서 고국으로 도망갔지만 결국 아들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악한 사네립을 살려두지 않으신 거죠. 사네립의 분노를 완전히 막으신 겁니다. 10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된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도구로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죠.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망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끝난 것 같아도 다 끝난 게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있는 이상 우리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삽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 또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